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돌려볼 수 있도록 보내진 회람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터키 지역에 있는 그곳에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핍박이 참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그들이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 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매우 급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을까 분노하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서신을 보면 다른 서신서보다 격식이 없습니다. 매우 급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첫 인사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밝혀야만이 하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은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을 만납니다. 뱃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방인의 사도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국에 사는 한인 이민자이십니까? 우리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부터 주어진 이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아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늘 빠져서 감사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이런 구원 사역을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거짓 가르침을 한 것입니다. 다른 소식을 전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리 환상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존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2번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것이죠. 단순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이러한 말인 것이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른 행실을 통하여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심각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어떤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렸습니다. 거짓 교리를 들었을 때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 불의한 일도 많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가을 소풍이 사과밭에 서 있습니다. 작년에 갔던 그 가을 소풍 자리로 똑같이 그 자리로 모이겠습니다.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